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주는 유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술 좀 그만 드세요. 요즘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지지 않고 대꾸합니다. 사돈 낱말하네. 당신이나 화장품 좀 적게 사라.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장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지지 않고 말하기를 나도 술을 먹는 것이 당신을 이뻐 보려고 술 먹는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면 술을 먹지 않아도 이뻐 보이고 화장하지 않아도 자기의 이쁨을 자신감 있게 남편에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술을 먹지 않아도 맨정신으로도 아내를 이뻐하고 민 얼굴로도 자신 있게 남편에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란 말은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부부의 가장 큰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작은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문제로 싸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대판 싸웠대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아침에 이불 개는 문제로 싸웠다는 겁니다. 아내는 어릴 때 아버지가 집에서 이불을 다 갰어요. 남편은 어릴 때 보니까 엄마가 이불을 다 갰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는 당연히 남자가 이불을 개는 건 줄 알고 남편은 당연히 부인이 이불을 개는 줄 알았는데 왜 서로 이불 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다가 큰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희 집은 아침에 누가 이불을 갤까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작은 소망이 부인이 바라는 게 큰 소망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망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작은 소망인데 그 소망이 서로 이루어주지 못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망은요, 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큰 힘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1초면 되고 호흡 한 번 할 힘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냥 작은 그런 말로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5마디 또는 6마디, 7마디면 다 충분히 해결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일이에요. 당신이 멋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당신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간단하잖아요. 그게 오래 걸립니까? 1초밖에 안 돼요. 힘듭니까? 호흡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제일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집사람에게 아침마다 잘 잤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생뚱맞은 모습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런 말 하면 저보고 이래요. 하던 대로 하세요. 하던 대로.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우리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은 당연히 해야 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사니까 이제 당연히 그 말을 하면 그게 어색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이 당연히 하는 말이 넘쳐나서 서로 어색하지 않는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작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소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 소망 때문에 굉장히 힘차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나 최소한의 소망은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짜 소망을 가지고 살면 힘이 들지만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면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소망을 가지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괴로운데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여기서 시작되다라는 책을 쓴 임상심리학자인 짐 와일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전두엽 우측에는 조이 센터가 있다. 기쁨 센터가 있다. 이 기쁨 센터의 용량에 따라서 사람의 질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의 세기가 1에서 100이라면 50 정도의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그러면 내 이 기쁨 센터, 기쁨 이 용량이 60 정도가 된다면 상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0이 남잖아요. 기쁨이 10이 남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50 정도의 환난이 왔는데 내 기쁨의 용량이 40밖에 안 되면 상쇄하면 뭐가 남습니까? 환난이 10%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용량이 크면 환난이 와도 넉넉하게 즐거워하면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그 기쁨의 용량이 작으면 환난이 오면 무너지고 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의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어떤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어떤 힘든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면 기쁨의 용량이 큰 사람이고, 그것이 슬픔이 되고 상처가 되면 그 사람은 기쁨의 용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 3개월 동안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싹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아름답습니까? 한 3개월 동안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소음과 분진, 거의 또 뭐 이런 여러저러 한 잡부처럼 제가 감독도 하면서 뛰어다녔어요. 살이 한 5kg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요, 저녁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갔는데 아침이 새벽이 되면 거뜬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리모델링 싹 했을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임직식이 끝났습니다마는 임직식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토요일 밤늦게까지 체크하고 했는데 새벽에 되니까 또 빠진 게 생각나더라고요. 또 체크하고. 그렇게 막 준비하는데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기분이 안 들어요. 오히려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망을 생각하면, 진짜 소망을 생각하면 내게 다가오는 그 환난이나 어려움이 환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의 여선지자 안나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분의 나이가 84세인데 일찍이 혼자 되셔서 매일같이 성전에 와서 기도와 금식을 끝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그의 눈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 80년 가까이, 80년, 70년 가까이 그렇게 성전에 쉬지 않고 드나들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45년을 한결같이 양문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물질로 드리고 헌신하고 그런 분이 계셔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러했을 때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그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이런 좋은 모습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앞으로 제가 비전 헌금을 하겠습니다. 연세가 82세인데 이제 비전을 가져봐야 얼마나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82세의 연세에도 아직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꿈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즐겁게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그 어려움보다도 소망이 더 컸어요. 어려움보다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소망을 가지면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그 소망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환난이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당하는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고난을 그 영광의 자리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이 환난이 신앙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적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업의 문제, 이런 숱한 많은 문제들을 바울 사도는 다
환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이 언제 끝나느냐? 죽을 때 가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죠, 이 문제들이. 그러면 이 살아가면서 계속 끊임없이 환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파도처럼 그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 오면 그 다음에 또 찾아오고,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물 건너면 또 물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롭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눈 떠서 이야 새날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또 오늘 또 하루 어떻게 보내노, 이런 걱정과 염려로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삶의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부끄러움도 또 그 고난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처럼 그렇게 환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오늘 닥쳐지는 그 하루의 삶의 모든 고난이 환란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환란 속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소망을 가지면 환란 중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환란은 인내를 낳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이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오래도록 빚으시는 것 같아요. 오래도록 빚으셔가지고 완성도를 높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 하시고 얼마나 걸렸냐면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나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꿈을 겨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15살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 5년 뒤인 20살부터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소 10년의 이상을 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낸 다음에야 겨우 씨를 본 거예요. 겨우 꿈의 그 첫자락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준다고 때를 쓰고 빨리 달라고 쪼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렸어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오늘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반면에 사울 왕 같은 사람은요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산으로 숨고 들로 숨고 구멍으로 숨고 다 숨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떨고 있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면 내가 7일째 갈 테니까 기다리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6일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군사들은 전부 다 덜덜 떨고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이 왕이 직접 집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그랬어요. 7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루려면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를요, 라틴어로 아다마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 정복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빛깔을 정복할 수 있는 보석들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자를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강물질이 없어요. 그만큼 다이아몬드는 단단하고 그 빛깔이 영롱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주 성분이 뭐냐면 탄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속에는 탄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몸에 뼈와 물만 빼고 다 탄소 덩어리다 그럴 정도로 탄소는요, 모든 물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가 어떤 때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때는 흑연화 알죠? 연필심, 숫덩이처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과 압력이 굉장히 세면 셀수록 이 탄소 덩어리가 그 배열이 규칙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조밀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빛이 영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억 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열과 압력을 견디는 거죠. 인내한 거죠. 그랬더니 빛깔 좋은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수천요, 그렇지 않아요. 흑연은요, 그냥 열과 압력이 세지 않아요. 열이 높지 않아요. 압력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그냥 숫덩이가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요, 인내로서 견디면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하고 빛나는 보석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찬란한 보석을 생각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소망을 가지면요, 인내의 시간을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본문은 오늘 보니까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뭐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식이요법도 하고 또 뭐 하십니까? 운동하시죠? 숨쉬기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걷기 운동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시고 팔굽혀 펴기도 하시고 허리 펴기도 하시고 윗몸 일으키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이 운동들을 해요. 그 누가 시켜서 하면 그 하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체력 단련하는 곳이 어딥니까? 뭐 군대 가면 그렇게 해요. 얼차려 비슷하게 그렇게 하죠. 그러면요, 이거 하기 싫어서 요령 피우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 스스로 한다면 이거요, 신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1시간 걷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몸매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조각 같은 몸매에 대한 소망을 하면 하는 그 운동들이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조각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 한 달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어때요? 2달 하면 되겠습니까? 최하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조각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습니까? 좀 조각 같습니까? 아주 멀었습니다. 예. 조각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막 똑같은 일, 그 힘든 것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돈 줘도 하지 않을 그 일을 말이죠, 그냥 6개월, 1년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과정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요, 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단련이라고 생각하는, 단련. 나를 조각 같은 몸매로 만드는 단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했어요. 불을 막 떼고 압력을 높이면 다이아몬드처럼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단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되면요, 교회들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이 뭐냐면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그 곡 중에 일부분인 할렐루야를 많이 부릅니다. 핸델은요, 영국 사람이 아니고 독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핸델의 그 메시아를 어디서 작곡했느냐 하면 영국에서 작곡했어요. 핸델은요, 독일에 태어났는데 이미 20살에 천재적인 그 두각을 나타내어서 25살에 그 하노버라는 독일의 그 작은 그 도시국가의 궁정음악 감독으로 취직을 했어요. 연봉도 다른 감독들보다 2.5배나 높고, 그리고 마음껏 자기가 무슨 곡을 쓰든지 왕궁에서 간섭하지 않기로 하고, 휴가를 막 365일 중에 200일을 내도 간섭하지 않고, 그런 파격적인 계우를 받고 그 독일의 하노버 궁정의 음악 감독으로 갔죠. 그런데 이 핸델이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왜 영국으로 건너갔냐면 그 당시만 해도 유럽에는요, 이 오페라가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은 오페라가 불모지였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유명한 오페라 감독들이 영국에 가서 오페라를 공연을 하면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안 되는 곳이에요. 불모지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이 핸델이 건너간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블루오션이라잖아요. 블루오션. 예. 틈새 공략.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영국에 가가지고 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텃세란 거 있지 않습니까? 많이 시기도 받고 집주도 받고 막 그렇게 막 고난을 받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 핸델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핸델의 소망은 바로 영국의 오페라 불모지에 가가지고 이 오페라를 전파하는 것이 이 핸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그 어려운 그 과정들을 그냥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위한 자신을 단련하는 그 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핸델의 메시아 이 곡을요 한 편 쓰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게 불후의 명작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자기를 계속해서 갈고 닦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천재였지만은 그래도 그 영국의 오페라를 심기 위해서 그 과정을, 환란의 과정을 연단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연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단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구나. 그러면서 그걸 생각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여러분들이 순금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멋진 찬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속에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연단해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망은 아니에요. 어떤 소망은 가짜 소망이고, 어떤 소망은 진짜 소망이고, 어떤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고, 어떤 소망은 땅에서 썩어질 소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 증인을 한 사람을 만나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만이 주님 오실 때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이 되고 나머지는 이 땅에서 그냥 호롭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천국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올라갈 자격이 안 돼서 이 땅에서 그냥 좀 잘 살고 싶어요. 그럼 뭘 그렇게 가정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를 가고 싶어요. 주님 오시면 제주도 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주도 살다 왔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도 살다 왔는데 제주도 가는 게 꿈이라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제주도 가는 것이 그게 전부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게 이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오늘 마지막 로마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요, 내가 너희들을 한 3개월 뒤에 만났을 때 조각 같은 몸으로, 경이로운 몸으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쳐놓고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이게 막 힘들어요, 어려워요,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서히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몸매로 그대로 돌아오면 친구들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몸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가지는 소망은 그런 부끄러운 소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결코 부끄럽지 않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셔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그 연단, 불같은 시험, 그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연단받아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지라도 환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하신 소망 되시는 주님, 썩지 않을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날 당당하게 주님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